뒷부분이 선지서라는 이름으로 17권이 묶여 있습니다. 그 17권을 보통은 두 분으로 나누는데 앞에 이사야서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12권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이 키가 커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책의 분량이 일단 커요. 그래서 앞쪽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성경책은 그래도 중간중간 꽤 읽습니다.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17권의 성경책의 이름이 다 선지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대체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들어서 알겠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보다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나은 요나서를 7월 한 달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에 한 장씩 하려고 하는데 우여곡절 요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네 주를 지냅니다. 요나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스토리가 재미있죠. 우리는 재미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도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요나다. 요놈의 나. 요나 이야기는 요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요나 이야기의 그러나 요나는 인데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림책에 요나와 큰 물고기 책을 이렇게 정신없이 보면서 어디 가는데 동네 아저씨가 짓궂게 질문합니다.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냐? 그랬습니다. 아이는 당연하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짓궂게 묻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살아났는데 너 증명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물었더니 학생이 하는 이야기, 어린애가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그 기가 막히니까 요나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줍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그냥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꽤 순종의 날짐승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지만은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전통을 보낼 때 다른 곳에 비둘기를 잘 훈련시켜서 그 다리에 조그만 통을 매달아서 거기에 조그만 문서를 메시지를 넣고 비둘기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비둘기 순종의 새인데, 요나라는 이름의 비둘기 요나는 비둘기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불순종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 1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후좌우를 다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획하셨고 요나를 불러대십니다. 가라, 가서 외치라. 아주 직설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축이었고, 니느웨, 수도 니느웨는 악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한량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게도 회개하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자마자 3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피했습니다. 3절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누가 누구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미 떠났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얼굴은 제가 잘 그 어원을 모르겠지만 페이스예요. 페이스, 표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딱 보이는 표면. 그러나 우리나라 말의 얼굴은 그 의미가 심오합니다. 얼굴의 얼은 얼입니다. 그야말로 영혼, 굴은 통로입니다. 통로. 사람의 얼굴은 그냥 페이스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얼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의 얼굴만 봐도 그의 정신이 어떤지 우리는 대번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중요합니다. 얼 빠졌다 그러잖아요. 얼 빠진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 있는 성도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은, 저는 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딱 다릅니다. 성형외과가 성형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 눈, 어떻게 견적을 내고 예쁘게 만든다 해도 절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받은 얼굴은 못합니다. 우리는 싫으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얼굴을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그때서부터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라에서 돌리시면 그 나라는 종국적으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얼굴에서 우리가 살아갈 영적인 기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면 신앙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대번 그렇습니다. 그는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대륙의 도시입니다. 방향만 잡고 가다가 물어보기만 하면 거기 갑니다. 그러나 정반대 바다로 도망치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1장에 보십시오. 요나가 내려갔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3절에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3절 끝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돼 있어요. 우리 어법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보면 배로 내려갔다고 돼 있습니다. 배만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는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말씀을 피해 도망가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초대왕과 두 번째 제2대 왕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의 기초를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붙어 있었지만 그들이 중첩이 되어 있었어요. 사울은 가정으로부터, 형제들의 서열로부터, 외모로부터 그는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별 볼 없는 가정에서 그보다 사울하고는 다르게 말재로 존재감이 없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지냈습니다. 사울은 모두에게 관심을 받으며 화려하게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어법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그 인생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벌판에 있었던지 전쟁터에 있었던지 사람에게 쫓겨서 저 광야의 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살았든지 방황했든지 언제나 통치자에 있을 때, 자리에 있을 때도 할 것 없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왜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힘들 수 있도록, 어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오르막길로 올라야 합니다. 주일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일 힘든 분 중에 하나는 성가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멜로디, 악보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야지. 우리 마음이 올라가야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시편 15편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는 올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약간 높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단 몇 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왜 올라간다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도록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옛날에 들었어요. 반은 우스개 얘기인데요. 자기는 처음부터 스키를 안 배웠다 그러다. 왜요? 뭐 저도 못하지만, 배운 적이 없지만. 스키는 내려가면서 즐기는 운동이야. 나 안 배워. 그래서 난 등산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려가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럼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니느웨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얼굴을 피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적인 잠을 잤습니다. 요나가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면, 내려가고 도망가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 어디 갔지 찾다가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 찾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 고집보다 세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권력이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깊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크시게 때로는 엄하게 채찍질로 교훈하십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해 도망가는 버릇없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요나서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뱃사람을 통해서 두들겨 깨우시고 바다를 동원해서 깨우시고 깨우치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들려오는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신앙생활에 뒷걸음질 치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고 더 부딪혀오고 기도는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그런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습니다. 수도 없이 날아옵니다. 손편지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교도소 가서 세례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훈련도 시키고 꽤나 손편지가 옵니다. 도와달라고. 어느 날 제게 2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왔습니다. 누런 겉봉에 딱 겉봉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1군 단장 6군 중장 김 누구 조재호 목사님께.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군대 간 한 청년을 위해서 뜨리스타가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호 목사님,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1군 단장 김 누구 중장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1번지 수도 서울의 북방을 책임지고 있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예하의 5개 사단과 3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교회 출신으로 어디에서 지금 임무 수행 중에 있는 누구 병장을 알게 되었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드리스타가 병장하고 교제한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결론이 편지 쓴 이유가 있습니다. 2장의 뒷부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군사로 무장시키는 일에 나름대로 힘써 왔습니다. 이제 병장이 되어서 청년이 제대할 때가 됐는데 목사님 교회 청년인데 가서 제대해서 청년부에 잘 자리 잡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일 저녁 다 마치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록된 전화번호에. 군대에서 그것도 별 3시 병장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제대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더 잘 믿도록 교회에서 청년들과 잘 어울리고 목사님 신경 써주세요. 우여곡절 요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편지 한 통이 제게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최종 목적은 온 우주를 구원하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세상에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붙잡고 일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깨우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우여곡절 요나를 바꿔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편단심 요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일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도 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